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께를 힘입어 찬양하시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분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교독 32번입니다. 32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잊은 채 행하지 못한 채 심지어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쁘고 힘들어도 그리고 오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사랑, 진짜 사랑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탕자처럼 자신의 몫을 챙기는 데 바빴고 아버지 곁에 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믿음의 장자로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부터 떠난 자들을 돌이키고 중재시키는 일에 노력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기보다 사업가이시기보다 진정한 아버지이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이 혹시나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 옷을 들고 뛰어가시는 그 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보신 후에 정성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노하시니 내 주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돌아가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나아가는 영원 하늘 나아갈 때에 영광을 하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을 하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만물을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열을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에 집착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일찍이 조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풍조와 상황에서도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주양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푯대를 향해서 교회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우리 조양교회 되게 하옵소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성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조양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기로 결정했사오니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조양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구원의 손을 펼쳐 주옵소서. 고통받고 어려움 겪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 호산나 찬양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찬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정의와 사랑을 성령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두 번째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하지 않고 본당에서 여기 이 장소에서 8시에, 보통 때는 8시 반인데 이렇게 한 달 동안만 8시에 합니다. 8시에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배영호 전사님 북한 탈출기에 대한 부분을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박광식 문화 성유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저희가 듣지 못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오셔서 찬양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15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과 헌물, 과일과 채소 등 헌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와중이지만 전도하신, 관계 전도하신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함께 오셔서 저희가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보고서 번차의 총무인 김명옥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 정서와 방역은 매주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사회거리 두는 거, 외출 자제하는 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려가다 보면 우리 김명옥 권사님이 드리는 우리 떡을 여러분에게 떡과 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모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냅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감사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우동정에 보시면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유호기 장로님 연세대학교 장로회 회장으로 피선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연세와 상관없이 계속 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한 친구가 있는데요. 최민규? 예, 저 뒤에 모자까지 쓰고 마스크까지 써서 도대체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왔는데 일어나겠습니다. 잠깐. 예, 우리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는 드디어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최민규 청년은 우리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계속 잘하고 있는 청년인데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차영철
홍성숙 권사님의 장남 차두익 군과 그리고 박신희의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8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보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부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밝은 빛을 저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그 선한 빛으로 그 능력의 빛으로 즐거움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저희에게 좌절과 또 실망이 스물스물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밝은 빛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과
또 귀와 눈으로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중심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든 역사는 반드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과거가 없는 삶이 없으며,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또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재는 지금 존재하죠. 우리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현재는 어제라고 하는 과거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어제 없이 오늘 그냥 급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놓여있는 이것도 사실은 과거 4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깨끗한 성전,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은 어제 청소하신 분들, 어제 정말 열심히 오셔서 교회 앞에 창문, 유리창까지 다 닦으셨습니다. 들어오실 때 이상하게 오늘은 유리창도 굉장히 맑다라고 아마 생각하셨다면 제대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공간의 이 일들은 지금 현재는 어제와 관련 있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고, 지금 과거 그것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때로 어제가 힘들었고 지금은 오늘이 힘들다 하더라도 내일이 복되고 은혜롭다면 저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없이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올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아무도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계속된다. 그러면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년 초에 그냥 백신이 탁하니 나와가지고 이 코로나가 그냥 일반 감기 못지않은 주사 한 대 맞으면 조금 앓고 넘어가는 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2021년도를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무려 25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을 개척하고 25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숱한 어려움들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전엔 법궤도 빼앗겼던 그런 전적이 있는 상황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왕정,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직전인 사사시대, 소위 판관이라고 부르는 재판관, 그리고 또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 이 사사들이 이 왕이 있기 전에 각 지파를 이끌었던 그때 시대를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같이 모여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지배하고 있던 나라인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고, 거기서 이 사무엘이 그 기도했던 그 장소, 그때 거기를 지칭해서, 그리고 그 전쟁이 이루었던 그 장소를 지칭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에서 에벤에셀, 이 에벤은 뭐냐?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 또는 도우심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이 에벤에셀은 도우심의 기념비라는 뜻인데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곳이죠. 원래 구약 성경을 자주 보면 기념비를 세운 일이 자주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특별한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기념비를 세웁니다. 물 한가운데도 좋습니다. 물 한가운데도 기둥, 물 그 안에 기념비들을, 돌기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에 여기는 이 히브리어로 헨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는 여기에, 저기에, 또는 이리로, 또는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치 여기저기라고 하는 말에서 여기까지라니까 공간적 개념만 자꾸 떠올리시지만 사실은요, 여기는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시간적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까지라고 하는 말에는 뭐뭐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안에, 또는 하나님 뭐뭐까지,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소만은 여기 이곳까지,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또는 어제까지, 또는 오늘까지, 시간적인 의미에서 그때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언어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어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온 백성들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끌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홍해 앞에서, 그리고 각 사막 앞에서 물이 없다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계속 불평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 40년을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이끌어서 어느 땅에? 가나안 땅에 이끌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도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또 범죄하는 일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 7장 3절과 4절, 3절과 4절,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러분, 25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도 부족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자기 조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 땅에 있는 풍요의 신, 돈의 신, 물질의 신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싹 그냥 쓸어서 버리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비춰주시면서 이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여기까지 역사하셨다. 지금까지 오게 된 이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비를 세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무슨 은혜라? 크신 은혜라. 301장 찬양 있지 않습니까? 301장 찬양을 펴시면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10월 20일경에 오마이뉴스의 인터넷판 신문에 이런 게 났습니다. 왜 한국처럼 안 되지? 하는 자료가 떴어요.
그런 고민을 하는 나라가 어디냐? 영국입니다. 영국. 예. 여러분, 영국이 잘 사나요? 우리가 잘 사나요? 네? 잘 모르세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조사해 본 결과 영국은 2020년 10월 최신판 IMF 경제 대국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 5위, 대국 5위. 저희는 10위. 때때로 10이었다, 11이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경제 5위 대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0위. 더 잘 사는 나라인데 한국처럼 안 돼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처럼 코로나를 막지 못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사는데, 예? 부족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는요, 지난달 18일 날짜로는 사망자가 444명이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지금은 더 늘어났지만요. 그런데 이 영국은 뭐냐? 사망자면 4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400명이고 거긴 4만 명이고 죽은 사람이. 그리고 우리 한국은 확진자가 25,000명이에요. 지난달. 그런데 여기는 확진자는 빼고 사망자만, 우린 2만 명이 확진자인데 거기는 4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 쓰기가 참 죄송한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요, 그 지난달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100명씩이나 된 겁니다. 하루에. 확진이 100명이 아니고 죽는 사람이 100명인 거예요. 죽는 사람이. 그런데 이상하게 저기 있는 대한민국은 안 그런단 말이죠.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코로나? 대한민국이 먼저 시작했어요. 저기는 선진국입니다. 유럽 선진국. 5위, 경제 5위. 우리는 10위. 한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고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는요, 저희는 뭐 30% 뭐 어떻게 하지만 여기는 6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1단계가. 그리고는 3단계까지, 2단계, 3단계는 뭐냐? 가족 외에 모이면 안 돼요. 같이 사는 사람 외에는.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심각해요. 하도 안 돼가지고 도시봉쇄령을 내렸더니 그냥 차들이 다 런던을 빠져나가느라고 말이죠. 뭐냐? 줄을 서가지고 엄청난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결국 런던 지금 텅텅 비었는데 대신 다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시골이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려고 찾아봤습니다. 뭐가 문제였냐? 영국은 인구 밀도가 문제다. 공간당 사람 인원수가 문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과 영국을 공간당 사람 인원수를 비교해봤더니 한국이 클까요? 영국이 클까요? 영국이 우리 한반도를 합쳐 넣은 것보다 영국이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우리는 24만 제곱킬로미터. 영국. 한반도 22만. 그러니까 2만 차이가 나요. 근데 남북이 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많아봐야 10만 킬로미터. 반토막 난 나라. 10만 킬로미터.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영국이 많을까요? 한국이 많을까요? 한국이 더 많습니다. 한국은 8천만, 영국은 6,700만. 그러면 인구 밀도가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한국이 더 바글거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좁은 공간에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런 상황인데, 밀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한국과 영국이 다른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 덜 개인주의적이에요. 8년간 살았던 사람의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덜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엄청 개인주의적이어서 정부에서 뭘 지시하면 그거에 대해 반항하고 말을 안 듣지 한국처럼 그렇게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순종적인가? 여러분, 물론 교회는 많이 순종적이죠. 억울한 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걸어서 나가면 저기에 카페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청년들, 제가 수요일 금요일 오시는 준전임 목사님이랑 식사를 항상 구내식당에 가서 합니다. 구내식당이요?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장갑도 있고요, 마스크도 있는데 밥 먹을 때 어떻게 마스크를 쓸 수 있나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밥만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엉성 저기서 엉성, 말 잘 안 듣기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 누가 어느 누가 코로나를 전파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영국은 이렇게 하루에 100명씩 죽어가고 한국은 1명, 2명 죽어도 그냥 걱정하고 그런 나라가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에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도 이 기도의 여건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있는 이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사기의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촉하면 하나님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 물질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고 있다가 못 참으셔서 징벌하세요. 그러면 힘드니까 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시면서 사사, 판관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한동안 좀 평화롭게 삽니다.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우상숭배하고, 이게 계속 25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12사사를 보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입다,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을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했지만 여전히 범죄하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의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아무도 못 끌어내는데 성막 안에서 끌어내가지고 그걸 전쟁에 가서 사용합니다. 이 법궤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웃기지 말아라. 난 너희와 함께 안 한다. 그러는 순간 법궤도 빼앗기고 그냥 다 도륙당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그곳에서 역사 안 하시고 엉뚱한 곳에서 역사하셨어요. 어디요? 블레셋 땅에 가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 법궤를 돌려보내드렸어요. 그 정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이 2020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돕고 계시고 오늘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돕고 계신다,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셨어요. 그들을 막아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아스타롯과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아니고 바알들을 섬겼다고 얘기하죠.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무엘은 그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들을 다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드디어 250년 만에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통당했구나 생각하고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며 자신들의 우상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대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 갑자기 저쪽에서 엄청난 무리가 몰려오는 구름, 먼지 구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죠.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지금 힘을 모아서 블레셋을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보가 전달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몰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들이 막 당황스러워진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먼저 철기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철기요 청동기로는 철기 절대 못 이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들과 저희가 조용할 때 사람 없을 때 국립박물관 한번 가보자 하고 마스크하고 무장한 다음에 갔습니다. 사람 정말 없어서 보고 싶은 거 많이 보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대를 넘어가면서 철기를 시대에 갖고 있었던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를 갖고 있던 이 무기를 갖고 있던 데를 어떻게 쓸어버렸는지 어떻게 이겼는지가 막 적혀 있어요. 여러분 청동기 아시죠? 구리. 청동검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녹색 뭐가 막 올라와요. 철기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철기로 청동검 탁 치면 그냥 반토막 납니다. 그걸로 싸우는데 싸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를 사용하는 민족이니까 당연히 전쟁이 패배한 줄 알고 옛날에 큰 패배도 했었잖아요. 법계까지 빼앗긴 적도 있잖아요. 두려워서 막 떠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아는구나,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구나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앞뒤 문맥을 따져보니까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회개했는데 우리가 지금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갖고 있는 거 곡괭이 몇 개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신은 이제 기도하실 때 멈추지도 말고 끊지도 말고 계속 기도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여유롭게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블레셋 군대가 막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검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러더니 벼락이 꽝 하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벼락 맞아보셨습니까? 네, 여기에 살아계실 분 얼마 없으시죠? 원래 빛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번개에 만지치고 나중에 소리 나중에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 원래 같은 장소인 거 아시죠? 소리가 늦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더 빨라서 빛이 먼저 치고 소리가 나중에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장소에서 울리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여러분 벼락이 때리는 장소의 소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빵 하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소리 딱딱하게 그냥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소리가 엄청나게 크니까. 블레셋 군대가 몰려올 때 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말이죠. 바로 앞을 아래에 꽝 때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순간 떠올랐을 겁니다. 어이구, 얼마 전에는 하나도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시더니 그래서 법궤까지 빼앗았는데 그놈 법궤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들을 돕는 거야? 하고 생각하고 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칼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그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 땅에서 일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법궤의 소문이 들려오는 터에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막 다 도망가니까 그제서야 용기 내어서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갈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쫓아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드디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도움의 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컴퓨터가 돌아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가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꺼지면 위험 신호가 떠요. 당신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이 꺼져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컴퓨터 망가질 텐데 어떡하실래요?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컴퓨터 치고 있었지만 사실은요, 백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잘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달려온 이 시간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아무 어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컴퓨터가 잘 작동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오셨으니 예, 앞으로도 보호해 오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다시 여기서부터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부터 영원히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고 에벤에셀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이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에게 늘 짓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아모리도 되게 우습게 알았어요. 툭 하면 건들고 툭 하면 건들어서 가끔 블레셋 영역의 지역이지만 툭 건들긴 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모리가 우리도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하고 화친을 청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역사를 하시면 우리의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상실했던 이 암흑골을 통해서 상실했던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세우십시오.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랬더니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겼던 사울왕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열심히 뛰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기념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돌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헛되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 미스와 산 사이에 있는 이 에벤에셀의 지역은 이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비를 세우면서 그 지역이 에벤에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함께해서 승리한 지역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2020년도를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꽂고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도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마무리를 잘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에게 세워져 있는 에벤에셀의 도움의 기념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2020년도 헛되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달려왔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오늘부터 영원히 도우실 줄 믿사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박수 치면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누가 가서 걸을까? 내가 어떻게 은흙에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받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든 숯불에 쓰레기니 없지 유전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어다니시면 누구누가 따르는 자 적도다 너가 주의 사랑하는 믿음 독심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하실 때 2020년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온 것, 2020년도를 코로나 없이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 가운데 2020년도가 허송세월되는 시간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단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코로나로 시작하여 하나님 저희가 12월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기가 아버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시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방역하고 아버지 철저하게 애써서 하나님 아버지 이만큼 아버지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도우셨으며 함께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아버지 정말 최많은 저의 아버지는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달려왔던 시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또한 아버지 삼는 시간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러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으실 아버지 정말 나는 그 기념비로 아버지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미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저희가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기도자에서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하시면서 반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름을 돌려 감사로 주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 안에도 코로나로 힘들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사망자가 적고 확진자가 적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가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철저히 방역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어떤 때는 에라 모르겠다 하며 생활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임을 생각할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벨의 희생제물을 담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기도 제목으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영적인 기쁨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다시 영원히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다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제까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양교회 위에 이적평 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